지난 5주간에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첫째는 우리가 살아있는 믿음인지 죽은 믿음인지, 그래서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우리가 도대체 왜 들어야 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들어야 되는지, 말씀을 들은 후에 우리가 어떻게 행하여야 되는지, 따라야 되는지 따라하지 않아도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에 함께 하십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제자들과 배 위에 있잖아요. 계시잖아요. 주무시지만 계신 거죠. 그런데 주님이 함께하는 그 선상에도 광풍은 불어 온다 안 온다? 온다는 거예요. 야, 교회 다니는 사람 평안할 줄 알았더니, 교회 다니니까 모든 일이 잘 되는 줄 알았더니 때로는 사업에 어려움도 생기고 부도도 경험하고 사기도 경험하고, 왜 그렇지? 교회 다녀봤자 소용없네, 이런 소리를 얼마든지 들을 수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 했는데 특별히 잘못한 거 없는 것 같은데 어려움이 닥친단 말이죠. 그러나 염려하지 말 것은 주님이 그 광풍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주님께서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 말씀 한마디면 그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왜 광풍이 불어오게 내버려 둡니까? 그 광풍조차도 하나님의 손에 있음을 알게 하는 거죠. 사순절 기간 중입니다. 삶의 모든 순간이 그렇지만 부활 주일 전 40일을 각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고 좀 삶을 절제하며 살아가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초대교회부터 내려오는 신앙의 전통이 바로 사순절 기간입니다. 여러분, 주님도 십자가 지셨잖아요. 하나님도 고통을 당하셨잖아요. 그것은 우리 삶에 무풍지대가 있다 없다? 없어요. 나만 아프고 나만 힘들고 나만 짜증나는 것이 아니라 살아가는 모든 인생들에게는 다 속모를 아픔도 있습니다. 아픔만 있는 것은 아니죠. 기쁨도 있고 즐거움도 있고 감사도 있고.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 하면 삶에 있는 여러 가지 풍랑이나 고난이나 아픔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는 기쁨이 더 크다. 주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가 더 크다. 여러분, 크면 되는 거예요. 크면 이기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어떤 황당한 일을 당해도 결코 낭망하거나 쓰러지지 말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래서 사순절은 더욱더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면 그 영적인 거울이 되는 거예요. 나를 바라보는 거죠. 다른 사람을 바라보면 자꾸 지적질하게 되는 겁니다. 나를 바라보면 어떻게 되냐면 성찰하게 되고 나의 허물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고 새로워지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삶에 불어오는 어떠한 바람이든지 주님은 그것을 바꾸어 주셔서 오히려 삶의 동력으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야곱이 신앙의 선조의 반열에 올랐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것은 그의 삶이 평탄했기 때문이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에 힘들고 어렵고 또 특별히 육신의 질병 때문에 아파하는 성도들이 요즘 갑자기 많이 생겼습니다. 당사자뿐만 아니라 가족도 아프고, 그 소식을 듣는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도 참 마음이 아픕니다. 모진 풍파가 불어옵니다.
그런 인생의 광풍 가운데에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면 그 야곱의 이름 앞에 붙여져 있는 두 분의 이름 때문이 그렇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할아버지입니다. 이삭이 누굽니까? 아버지입니다. 그 성경을 쭉 읽어보면은 결국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이름이 뭐냐면 야곱이 돼요. 그래서 야곱의 하나님을 찬송하리라는 구절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발뒤꿈치를 잡는 자, 또 속이는 자, 뭐 별로 좋은 이름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로 제이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가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서도 결국 할아버지, 아버지를 통해서 물려받은 신앙의 유전이 있습니다. 믿음의 유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믿음이 유전되었기 때문에 세트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언급하시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에,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포함해서 여러분의 자녀들, 그 손주들까지 그 하나님이 이름을 부르고 그 하나님의 은혜와 믿음의 역사와 구원이 유전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믿음의 가문이라는 말인가. 그렇다고 하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도 그래, 야곱도 뭐 별거 없어요. 이삭, 아브라함도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허물이 있고 부족하고 속이고 거짓말했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믿음의 반열에 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도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합시다. 우리가 야곱입니다. 내가 야곱입니다. 당신이 야곱이 아니라 내가 야곱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변화를 받으면 삶에서 승리하게 되고, 우리가 변화를 받으면 애국가 가사대로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이 쓰시는 이 위대한 믿음의 족보에 들어가 있는 그 과정이 실제로는 힘들고 어렵다라는 것이죠. 그것 때문에 실패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선조들 가운데에 고난을 안 당한 사람들이 어디 있습니까? 사도들 가운데에 대접받고 환영받으면서 그렇게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초기 기독교인들 가운데 이렇게 가운 입고 오케스트라에 맞춰서 그렇게 찬송을 했습니까? 하지 않았습니다. 동굴에서 숨어서, 요즘 말로 아카펠라로 반주 없이 그렇게 찬송했지요. 수없는 고난 가운데서도 그들은 절대로 신앙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야곱의 일생을 간략하게 정리했습니다. 야곱의 일생 나와 있죠? BC 추정입니다. BC 2082년에 출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BC 1935년에 147세의 나이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습니다. 76세 때 BC 2006년도에 여러분 바다나람으로 도망을 가죠. 외삼촌. 주목하고 싶은 이야기는 별로 성경은 뭐 많이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BC 2000년경에 그러니까 야곱이 82세에 외동딸 디나가 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 디나의 출생이 요때인지 아니면 요셉 다음에 출생했는지는 보는 학자들에 따라서 좀 달라요. 그래서 저는 한 요때 쪽으로 좀 출생을 좀 맞춰봤습니다. 그리고 그 바다나람에서 몇 년 동안 일을 했죠? 20년 동안 일을 하고 이제 가나안으로 돌아왔을 때가 97세경입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야복강에서 97세, 98세경에 이제 하나님을 다시 만나고 그가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겜성 앞에 세겜성 하몰의 아들들에게 돈을 주고 그 세겜 땅을 사서 거기에 정착을 하는 거예요. 야, 이제 내 고생 끝났다. 야곱이
떠돌이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세겜에다가 돈을 주고 땅을 샀어요. 야, 여기서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야지. 요 순간이 저는 주목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 딸 디나가 세겜 성에 갔다가 성폭행을 당하는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아픔 이후에 시므온과 레위가 아버지 야곱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으로 인해서 마음에 잔뜩 화가 나는 거예요. 몽둥이를 갖고 쫓아가야 되는 게 아버지 마음 아닙니까? 그런데 울지도 않았고 그냥 얼버무리고 거기에 대해서 방관자적인 입장을 취하니까 시몬과 레이가 안 되겠다 해갖고 자기 소아들 이끌고 가갖고 타협해갖고 그냥 다 도륙해버리고 약탈해버리는 그 엄청난 비극의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수많은 사람들이 자기 아들 시몬과 레위의 손에 죽어나가는 거예요. 그 기쁜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때 정신 차리고 약 23년 전에 있었던 그 베델의 소원, 그 베델로 올라가자. 그래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새롭게 하자. 뭐 우상도 다 이제 땅에 묻어버리고 이거 정신 차려야 되겠다. 자,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베델로 올라가고 신앙을 새롭게 하고 삶을 새롭게 한다고 결정했으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당연히 기대할 것은 뭐예요? 순풍을 기대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야, 그래, 그렇게 살아야지. 그럼 내가 복을 주고 형통케 하고 내가 은혜를 부어주마.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델에서 그 소원을 하고 나서 야곱이 일행이 어디로 가냐면 그 세겜으로 돌아가지는 못합니다. 그 트라우마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헤브론이라는 곳으로 가요. 헤브론. 그 헤브론 골짜기에 다시 이제 거주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디나의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그 이듬해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는 라헬입니다. 라헬. 야곱의 둘째 딸. 그 라헬에게서 얻은 첫째 아들이 요셉이잖아요. 그 아들 요셉이 죽는 사건이 발생합니다. 내막은 형들에 의해서 은 20에 미디안 상인에 팔려가는 것이죠. 그런데 그 아들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 요셉이 악한 짐승에게 잡혀 먹혔습니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그 증거로 숫염소를 잡아서 피를 가지고 요셉의 채소의 곳에다가 그 피를 묻히고 증거로 가지고 왔습니다. 참 인생은 여러분 아이러니합니다. 야곱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속이는 사람이었습니다. 속이는 전문가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아들들이 좀 이어받지 않으면 되는데 이 참 DNA가 무서운지 본 것이 무서운지 이 아들들도 아버지가 속이는 그 방식대로 이제는 아비를 속였습니다. 이게 삶의 아이러니죠. 더 기가 막힌 것은 아무리 배다른 형제들이지만 어떻게 동생을 은 20에 팔아먹을 수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도 처음에는 죽이자 그랬어요. 그래도 장자라고 루벤이 그 생명은 건드리면 안 된다. 그 말려서 결국 은 20에 그 동생을 팔아먹었다니까요. 그래서 창세기 37장 34절 35절 오늘 봉독한 말씀을 보면 야곱이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했다 그랬어요. 그리고 슬퍼하고 그를 위하여 요셉을 위하여 울었다. 아마 이런 자책도 좀 있었을 것 같아요. 야곱을 묵상하니까 세겜에 요셉을 보내지 말았어야 했는데 내가 왜 그 사랑하는 아들을 저 세겜까지 또 보냈을까? 그러니까 세겜은 어떤 곳이었습니까? 그 비극을 경험한 곳이었잖아요. 헤브론 골짜기에서 세겜까지 가서 양을 치고 있으니까 형들에게 좀 필요한 것들 연락하고 확인하고 뭐 물자 보내주고 그 종들도 있을 텐데 그 요셉을 보냈다 이 말이에요. 내가 왜 요셉을 보냈을까? 나에게 왜 이런 비극이 생길까? 자녀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지 않을 부모는 없는 거지요. 상상만 해도 그거는 끔찍한 일입니다. 끔찍한 일이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자녀가 먼저 부모보다 세상을 떠나면 어디다 묻는다 그래? 가슴에다 묻는다. 그 뭐 저도 잘 몰라요. 혹시 그런 성도님들이 있으면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이런 고통스러운 야곱의 눈물에 주목해 보는 거죠. 그 눈물이 도대체 어디에서 기인된 것일까? 세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는 편애입니다. 두 번째는 시기고 세 번째는 거짓말입니다. 편애. 창세기 25장 28절을 보세요.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그 다음 같이 읽을까요?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이 부모가 자녀들을 편애하는 것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편애의 역사가 야곱에게도 동일하게 나타난다는 거죠. 자기가 그렇게 편애를 받았잖아요. 그 많은 아들들 가운데에 얼마나 편애가 심었으면은 그 야곱이 하여 딱 요셉을 위하여 채색옥을 요즘 말로 말하면 정장 맞춤을 해주는 거예요. 야곱은 약 1년 전에 외동딸 디나의 아픔 앞에서는 잠잠했잖아요. 그런데 그 요셉이 죽었다고 그러니까 막 통곡하고 막 슬피 울고 막 식음도 전폐하고 막 그랬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당시 문화가 여자보다는 남자를 더 우대했던 건 맞아요. 가부장적인 시대니까.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그 12아들들 가운데 유일한 딸인데 그 얼마나 통곡할 일이 아닙니까? 그런데 거기에는 야곱이 1절 반응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완고한 아주 오랜 시절에 그 남성 위주의 사고관에 쩔어있는 야곱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정당한 비판을 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 요셉의 죽음 앞에서 아비로 우는 모습을 보니까 참 마음이 저도 짠합니다. 두 번째, 야곱의 눈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시기라고 그랬죠. 시기 때문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안에 시기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 확실하게 대답하세요. 시기가 없습니까? 있습니까? 있지요. 여성과 남성 중에서 제가 시기를, 충분히 주관적인 저의 생각입니다만은 시기가 있죠. 남성도 시기가 있고 여성도 시기가 있는데 누가 더 클까? 여성과 남성 중에서 누가요? 예, 여자는 남성이라고 그러고 여자는 남성 여성이라고 그러고, 예, 저의 견해입니다. 남성입니다. 남성의 시기가 훨씬 더 세요. 여성의 시기는 따라합시다. 여성의 시기는 애교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여성의 시기는요, 그래봤자 애교예요. 그런데 남성의 시기는요, 요 장난 아닙니다. 이 시기의 원조가 누구냐? 가인입니다.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시기하니까 어떤 일이 나느냐? 죽여버렸습니다. 여성들이 시기하는 것을 애교라고 하는 일은 시기해봤자 죽이기까지는 안 해요. 그런데 남자들은 시기가 나면은 눈이 막 탁 뒤집혀지고 막 죽여요. 보세요.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 말씀 시작.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시니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동생 아벨이 형 가인에게 잘못한 것은 조금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잖아요. 아벨이 잘못한 것이 없었는데 그 가인이 시기가 나서 동생 아벨을 들여서 쳐 죽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도 뒤를 이을 사람이라고 판단하니까 다윗을 시기하고 죽이려고 엄청 쫓아다녔습니다. 그게 어디서 비롯되었느냐? 여성들의 노래에서 시작이 된 거예요. 블레셋의 골리앗을 물리치고 돌아오니까 그 이스라엘의 성경 보면 전역에 있는 여인들이 이렇게 노래를 하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인데, 그것도 훌륭한데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이 비교급을 써서 문제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백성들이 나를 더 좋아하는 게 아니라 내 왕인데 저놈을 더 좋아하네.
그 시기가 나서 그냥 막 창을 던지기도 하고 막 죽인다고 쫓아다니기도 하고,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의 명분과 축복을 시기했습니다. 그 결과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야곱이 이르되 형의 장자의 명분을 오늘 내게 팔라. 야곱의 아들들도 편애하는 요셉을 시기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창세기 37장 4절 보세요. 시작. 그의 형들이 아버지가 형들보다 그를 더 사랑함을 보고 그를 미워하여 그에게 편안하게 말할 수 없더라. 여러분, 미움, 시기, 질투, 속으로 막 그냥 죽이고 싶은 거, 이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옛 본성, 사람들의 거듭나지 못한 본성입니다. 내가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죽이겠다고 마음먹은 것이 아니라 어떤 사람이 내 앞에 등장하면 그때부터 막 시기가 나고 질투가 나고 미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타인을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내 마음대로 시기하고 질투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저나 우리 성도 여러분이나 내가 얼마나 약하고 때로는 내가 얼마나 강팍하고 악한지를 알 수 있는 때가 있어요. 그게 언제냐? 혼자 있을 때. 아무도 나를 보는 사람이 없다고 판단될 때는 나의 악함이 고스란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사역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이 드러나기를 원한다고 말은 하지만 실제로 교회 안에서 자기의 영광을 꾀하고 자기가 드러나기를 원할 때가 많고, 나보다 다른 사람을 더 교인들이 알아주고 목사님이 더 알아주는 것 같이 자기가 혼자 판단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합니다. 그 시기와 질투는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넣어준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내가 만들어낸 것이라는 거예요. 내 안에 시기와 질투가 그럼 왜 존재하는지 정리를 했어요. 네 가지 정리를 했는데 이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기 영광을 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하나님이 저 사람을 세워서 일하고 계심을 인정하기보다는 저 사람이 나보다 잘났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형제 자매 여러분, 찬양대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동역자입니다. 누가 더 잘나고 누가 못났다라고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기에는 다 도토리 키재기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동역자들이기 때문에 잘하고 충성된 사람을 향하여는 박수를 보내고 나도 저렇게 살아야지. 우리는 서로 섬기고 나누고 돕는, 중보하든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야지. 그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야곱의 눈물은 그 원인이 거짓말의 역사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이 거짓말로 하나님의 복을 가로챘지만 그 결과 형 에서와의 관계가 단절되고 부모를 떠나야 됐고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 쎄빠지게 일해야 됐습니다. 그리고 외삼촌 라반에게 자기 자신도 10번이나 속임을 당했습니다. 자기 아들들에게도 속임을 당했습니다. 속고 속이는 삶, 그것이 야곱의 일생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야곱의 편애, 시기, 거짓말의 인생이 끝나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래야지만이 믿음의 반열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야지만이 야곱의 가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짓말과 함께 하실 수 없습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거짓말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거짓말이 있는 곳에 마귀가 역사를 하고 진리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구원과 생명이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편애, 시기, 거짓말, 사순절 맞이해서 저와 여러분 안에 모두 소멸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야곱이 요셉의 죽음 앞에서 통곡하는 이유는 이런 것들을 청산해야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 아닌가. 형제들에 의해 은 20에 팔려가는 요셉은 제자 가룟 유다에 의해서 은 30에 팔려가는 예수님의 모형입니다. 요셉을 향하여 흘리는 야곱의 눈물은 이 세대를 향하여 안타깝게
우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향한, 이 백성을 향한 그 야곱의 눈물, 그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 보아야 합니다.